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으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꽃 피우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합니다. 마태복음은 두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이 내용이 두 번 반복인데 그중에 첫 번째 가르치시고에 해당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가 말씀을 가르치셨던 장소를 실제 답사해 본 누가는 들판이라고 봤습니다. 들판. 근데 여기 마태복음 일부러 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산이라 한 이유는 모세 오경을 연상하도록 마치 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던 과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이때 그렇게 연상되도록 이렇게 산이라 표현한 걸로 보였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 있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헬라어에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의미의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복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한결같이 살고 그 옳은 데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 복입니다. 그 복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실천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살 사람들의 누구와 동일시하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동일시시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동일시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출발이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팔복의 대상자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일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급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급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약 성경 율법을 왜 주어졌습니까?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으로 스며드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선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먼저 이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먼저 그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실천할 수 있어. 이건 실천할 수 없어. 이렇게 나눠버릴 거면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올바르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되는 삶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실천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침 받았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예수님은 뭘 말씀합니까? 애초에 싸움의 동기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 살인이라는 결과물보다 살인이라는 결과 이전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화평을 추구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단 조건이 어려워요. 너희 거룩한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줘 오게가 될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기당해가지고 정말 국가를 상대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함께 움직이고 그런 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소식이 들립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결코 그런 일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간음하지 마라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지나가는 멋진 아가씨를 보고 멋진 또 사람을 보고 멋진 남자를 보고 아 순간적인 생긴 마음 그걸 갖다가 생기면 안 된다. 여기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 음욕을 품고라는 말은 그 순간적으로 생긴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 간음이라는 동기 이전 간음이라는 걸 하게 되는 동기 있지 않습니까? 동기. 지속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미 갑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가 좀 묘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데 여기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데서는 이게 교회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때 초기 교회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교회 사이에 이 간음이라는 문제가 실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교회 믿는 형제의 가정에 큰 상처를 줬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손이 그렇게 하고 내 오른손이 음욕을 품는 일로 또 심지어 음행하는 일로 그런 일을 하게 했다면 찍어내버리라. 지옥에 던지는 게 낫다. 결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옥 갈 일이다. 하고 지금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삶의 실천의 기본이 유대교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 그 자리로 예수님은 팔복의 사람들을, 주님의 새 언약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똑같이 보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으나 유대교부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들으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합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할 때 이 악한 사람 가운데 세상에 속옷을 가지고 하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 가지게 하는 사람이 없음. 이스라엘 민족은 속옷은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상 그렇습니다. 율법에 속옷은 가져가지 말라. 그가 밤에 어떻게 잡단 말이냐. 그리고 겉옷도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겉옷을 점당 잡히고 너에게 돈을 빌리고 하겠느냐. 그 겉옷 저녁 되기 전에 해질 되기 전에 돈 갚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일단 돌려주어라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속옷까지 가지고 자는 이런 악독한 사람이 있기도 하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갖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밤을 친다는 말은요. 한번 상대편 오른편밤 치려면요. 내 오른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등으로 맞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모욕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모욕이지만 손등으로 맞는 건 모욕 중에 모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싸우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침 받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네, 스테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사도들이 그러했고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이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상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 상은요, 그냥 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무죄한 사람으로 서는 상 아닙니다. 그 삶으로 실천해서 칭찬받는 상입니다. 칭찬받는 상. 이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실천하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무죄함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심판하시는, 의롭다 판정하시는 그 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의에 이르죠. 잘했다 칭찬하시는 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실제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웃 구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이미 상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거.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두 번째 상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구제가 상이 되고 기도가 상이 됩니다. 기도가 상이 되다니 우리가 실천하는 기도의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상 받을 겁니다. 잘했다. 그 상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하는 기도, 오랜 시간 기도, 그런 기도 이방인 기도지. 하나님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갖다가 그걸 기도의 모범으로 삼으셔가지고 거기에 그 시간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 오시고 한 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2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요.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그렇게 하셨을지언정 다른 때 기도는 또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시겠습니까? 또 겟세마네 동산 특별한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힌 바로 그런 기도였으니까요. 예수님께 평소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 실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기도, 이 주기도문 속에 어떤 기도를 하라는지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셔도 됩니다. 주께서 이미 있어야 할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용히 삼가 듣는 기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또한, 그분의 소원을 알고자 해서 읽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첫째, 그래서 여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어떤 일을 하면요, 어떻게 살면요. 첫째,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어려운 자, 힘겹고 힘을 내야 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의 삶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데도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용서하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악한 사탄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앞서서 그 기도 가운데, 특히 기도 가운데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를,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상이 쓸 의입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를 여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물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칭찬받을 보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그곳에 사실은 우리 마음이 있어서, 하늘에 정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이게 언젠가 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물이란 우리 헌금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눈이 밝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가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눈. 돈 버는 눈? 돈 버는 눈. 그래서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갑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걱정도요. 우리처럼 오늘 무엇을 골라 먹을까? 이것저것 좀 뭘 골라 먹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당장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옷도 한 벌이라든지 단벌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걱정마저도 하지 마라. 주님께 맡기라.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삶은 참 많은 걸 걱정하게 하며 살게 하죠. 제 나이 되니까 노후를 걱정하게 되고 아이들 결혼시킬 걱정을 하고 교육시킬 걱정을 하고 정말 수많은 걱정 속에 살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나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라는 것, 염려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심해야 될까, 기준해야 될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내일에 염려한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합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나서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그래. 내일이 걱정한다고 놔두자. 나는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괴로움 때문에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괴로움 그냥 그걸로 겪고 그런 속에서 오늘 하루 또 버텨내고 내일을 오늘로 맞이할 수 있으면 감사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참 대한민국에서 쉽지가 않네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여기 비판 헤아림이 지금 누구 사이에 있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나쁜 일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야고보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장. 지금 바울파하고 할례파가 싸우고 있는 그 현실, 그 당시의 현실, 그걸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일,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형제 속에 있는 그 작은 잘못, 작게 보이는 그거, 자기는 더 큰 잘못하고 있어요. 할례파가 사실 이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만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이렇게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헤아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하면요. 이 땅 가운데 진짜 이 교회라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개에게 던져주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초대교회는 초기 교회는 바울파와 할례파 싸움 그만 싸워라 제발 하는 그런 이야기. 너희가 지금 그 싸움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구하라. 특별히 야고보서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네, 형제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 병 낫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라. 또 참으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시련을 견뎌내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됩니까? 예, 바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과 정말 좋은 사이로 지내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 힘겨운 삶인 걸 아십니다. 찾는 자가 적다. 협착하다.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길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쉽지 않을 것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길 와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짓, 근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유대교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가르친 자들이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를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제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를 통하여서 정말 좋은 열매가 제발 맺어지기를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나무이기를 가르치는 자로서 저의 특성이 좋은 나무이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이 나무에 가르침 받은 자들이 주의 성도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무가 지키면 열매도 지켜 던져지잖아요. 저는 저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삼가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분들이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제가 그날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어져서 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은 이들이 함께 불에 던져지는 그런 슬픈 일은 겪고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데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산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영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이랍니다.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런 선지자 엄청 어이고 굉장한 뭐 유명한 사람들 같아요. 주의 말씀으로 말씀 전했고요.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했고 주의 이름으로 다 주님으로 이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밝히 이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밝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누구냐? 예수님 이러실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뭐 정말 놀랄만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 잘한다 말씀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법을 온갖 불법을 다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발 그날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좋겠습니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저는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두 가지가 나뉩니다. 듣고 행하는 자 여기까지 산상순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실존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설교하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 여기 마태복음상에 있는 1차 가르침입니다. 1차 가르침. 그리고 2차 가르침은 이 다음에 13장 천국 비유가 됩니다. 1차 가르치심. 그럼 그 다음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네. 병 고치심. 가난한 자 돌보시는 내용으로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 3대 사역으로 정리한 내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는 겁니다. 가르치셨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고치셨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 3대 사역을 2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천국으로 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삶으로 오늘 천국으로 사는 오늘이 천국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이 땅에 함께 있는 분들이 우리와 연결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